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라,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그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노가 다한 적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노를 다 쏟아내고 나면 내가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분이 다 풀려가지고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은 내가 어디 가서 막 화풀이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겠다.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요. 어떤 사모님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늘 한쪽 구석에 가서 빈 병을 모아놨다가 병을 다 망치로 깨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분을 어디 가서 사귀지를 못해가지고 그 빈 병에다가 분을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성이 났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내 화를 다 쏟아내고 나면 내 속에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겠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하나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실 때 하나님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고 늘 잔치 분위기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스트레스가 쌓여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 아마 분이 생겨요. 얼마나 참 세상이 요지경같이 흘러가는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 믿었던 사람의 그 배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또 우리가 뽑아준 정치인들이 엉뚱하게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또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패와 부정이 행행하고 날뛰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디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다가 내 분을 다 풀어버리겠다. 내 분을 거기다가 다 분노를 거기에 분노를 내어서 그 분노를 다 쏟아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분을 내가 다 풀고 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케루빔이라는 천사 위에 그 수정같이 맑은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 무슨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분노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이 퍼부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퍼부어 버리시겠다. 예루살렘에다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성나게 하는 일을 너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하고 난 이후에 6년 후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분노로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하셨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 딸이라 그랬어요. 내 딸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분노를 내리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하면 한순간에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들어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아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아주 귀족들만 붙잡아 가지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9년쯤 지나 가지고 또 쳐들어온 거야. 또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요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을 붙잡아 가고 여러 사람들을 잡아서 또 가버렸어요.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성읍까지 이 바벨론 왕이 자기 소나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왕을 자기 마음대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내정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바벨론 왕이 유대 나라의 왕을 자기가 지명해서 세워놓고는 이제 유대 나라 예루살렘을 모든 정치와 모든 일들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안팎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것은요, 그런 나라의 안팎으로, 그런 나라 안에 그런 이런 수치스럽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나라 안에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귀족들과 왕족들, 그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에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것은 뭐냐 하면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나라는 어지럽지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그 정신이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책찍이구나, 하나님의 벌이구나, 하나님의 분노이시구나, 이걸 우리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4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몇 가지를 시켜요. 뭐를 시키느냐 하면 4장 1절에 보면 너 인자야 토판은 반석이지요. 이전 성경에는 박석이라 되어 있습니다. 박석이라는 말은 아주 평평한 돌을 말합니다.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다가 걸어라.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헐구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백성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예루살렘 성읍이 에워싸이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성이 앞으로 에워싸일 것이다. 포위당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뭘 시키느냐 하면요, 1년 석 달 동안 에스겔에게 반드시 편안하게 못 눕도록 합니다. 360일 동안 왼쪽 그 유대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왼쪽으로 모로 누웠어. 옆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그렇게 누워 잠을 자도록 밤에 잘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390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유다 땅을 향해서 또 40일 동안 모로 누워서 지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는가?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고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해라. 이스라엘의 죄를 에스겔이 지고 잠을 자게 합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해라. 내가 너에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해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에스겔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가 가득 찼는데 그 분을, 하나님의 그 분을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분을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읍이 에워싸이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의 제약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당하고 에워싸여 있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걸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9절을 또 보십시다. 9절에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 이런 것을 가져다가 한 그릇에다가 다 담고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그걸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조금만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조금만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 사람 똥이지요, 인분 불에다가 피워서 그걸 구워 먹으라는 거야, 보리떡을.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결국은 쫓겨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부정한 떡을 먹도록 하겠다, 먹이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먼저 경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을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먹는 것도 내가 조심했습니다. 인분 불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라니요, 어떻게 그런 부정한 떡을 내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소똥에다가 불을 피워서 구워 먹어라, 그렇게 시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루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제약 중에서 점점 쇠하여 갈 것이다. 그래서 망해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요, 하나님의 분노인 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는 일인 줄 모르고 무지한 중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5장을 좀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요, 또 이렇게 시켜요. 네 몸에 있는 모든 털, 머리털, 수염, 이걸 다 삭도로 깎아가지고 3분의 1씩 딱 나누어 두라는 겁니다. 세 뭉치로. 자, 1절 한번 봐요. 5장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너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어라. 그 성읍을 애워 사는 날이 차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너는 그 터럭, 그러니까 이 털을 말하지요, 그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라 버리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버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 내가 그 뒤를 따라서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사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불에 칼에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하시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분노를 쏟으시는가? 그 말씀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하고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한 그런 벌을 너한테 내리겠다는 거예요. 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천년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빼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브람 자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에게 향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무서운 분노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성을 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분을 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를 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혹시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노를 더디 내신다는 말씀이 있지 노를 내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화를요 자주 안 내요. 더디 내세요.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도무지 안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분을 쏟아내십니다. 그때는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분노는요 860년 만에 하나님이 분을 지금 쏟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좀처럼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시지만 한 번 분노를 쏟아내시면 천지가 진동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질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는요 자꾸 일으키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자꾸 질투를 일으키는 일을 자꾸 하면 마음 좋은 남편도 한두 번이지 화가 나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아내도 참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질투케 하면은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그 질투가 분노로 바뀐 거예요. 질투는 분노를 일으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각자 다 삶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눈에 뭐 이상한 게 보이지 않고 말이죠. 아무 일이 없다고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무 일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뭐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일을 내가 좀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슬리는 일을 내가 좀 해도, 행동을 좀 해도 뭐 별일 없대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일을 계속해서는 안 돼요.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질투가 참으면요 분노로 바뀌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너무 겁없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그 삶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분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거슬러 가면서 사는 나의 삶을 버리고 돌아설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기 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하다 보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분노할 날이 차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바로 지금이 우리가 구원 얻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는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뭐 좀 말씀 좀 거슬러 가면서 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별일 없더라, 그런 얄팍한 생각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의 분노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마지막 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분노에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도록 매 순간 또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그 성읍은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마 이 땅을 내려다 보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분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 속에 그 분노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 마지막 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